자, 다음 정상을 향해서 움직일 거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2차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하산하기로 했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 사랑이란 무엇인가? 난 그래도 뭐 나름 내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오직 예술가의 길만을 걷겠다고 늘상 생각해 왔던 아이였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예술가라고 해서 난 본질적으로 어디 그룹에 소속돼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어떤 그룹에 소속된다는 것은 다수가 모여있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게 되면은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규칙이 없으면 또한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집단은 어쩔 수 없이 규칙이 필요한데, 그런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는 너무나 싫어서,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규칙 속에서 나의 시간을 어느 정도는 할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었어. 단 1분 1초라도 오로지 나 자신을 향한 나에게 집중된 시간이 아닌 그런 다른 시간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를 나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설령 그렇게 누군가 같이 한다는 게 보다 더 용이하고 쉽게 어떤 길을 향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고, 오히려 만약에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규칙을 만들고 내가 그 그룹을 구성해서 구성원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라면 모를까, 리더자가 아닌 그 그룹 구성원이 되어서 그들의 규칙에 나의 자유로움을 방해받고 싶진 않았지. 어쨌든 인간이라면 한 번쯤 사랑이란 걸 겪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랑이 고통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태워가면 갈 정도로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야.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분석학자들이 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신에 대한 사랑까지 이루기까지 사랑 전반에 걸쳐서 질문해왔고, 아직도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는 물음 중에 물음이겠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인간을 어떤 의미로 존재하게 하는가? 사랑이 인간에게,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가? 사랑이란 단어는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지. 사랑이란 단어만을 떠올렸을 때는 매우 부드럽고 달콤하고 향기롭고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잖아. 물론 사랑 안에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고통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자신의 희생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랑은 평소에 자신의 상태가 아닌 뭔가 다른 상태로 급전환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물론 이것을 사랑이라고 꼭 사랑이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가령 예를 들어보자.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한다고 치자. 그가 만약에 이 사랑이란 에너지가 없이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과 사랑에는 에너지가 포함된 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엄연히 달라지게 돼 있거든. 나는 모든 위대한 수행자나 철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든 누구든 이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찼다고 보고 싶어. 일례로 붓다가 그러했고 예수가 그러했으며 소크라테스가 그러했으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그러했으며 내가 좋아하는 작가 가스통 바실랄르가 그러했으며 모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 다 이 사랑의 에너지에서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철학의 형태든 정신분석학의 형태든 음악의 형태든 문학의 형태든 외형적인 모습만 나타내는 어떤 표면적인 모습만 달랐을 뿐 그 본질 속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붓다 역시 물론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향한 아주 지극히 온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인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을까?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 저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을까? 그것은 곧 거창하게 저 민중들이 저 대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움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을까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대중 속에 나조차 존재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저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이기에 이 고통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없을까라는 아주 깊은 자기 내면의 질문을 던진 거겠지.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의 목표와 그냥 생각 혹은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만 비롯된 거라면 그 에너지는 금세 식어버리고 빈약해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해. 거기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부다 또한 그랬고 예수 또한 그랬다고 나는 봐. 인간적인 사랑 이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커다란 에너지, 아니 본인은 커다랗다 뭐 이렇다는 기준은 없었겠지만 그런 에너지였기에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은 신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참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현재 상태에서 몇십 배 혹은 몇천 배로 증폭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가령 누군가 몇 날 며칠을 굶고 금식하면서 수행에 빠졌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수행의 목적으로서만 존재한다면 금세 배고픔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며
잠을 자지 못하는 그 피곤함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거야. 왜냐? 그냥 목적만 있잖아. 근데 그 안에 무한한 사랑 에너지가 같이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 몇 날 며칠을 굶어도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은 사랑의 에너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가 없지. 이미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간계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니거든.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저렇게 명상에 빠질 수 있을까 하겠지만 사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의 에너지에 완전히 침전된 채 우리가 느끼기에는 몇 날 며칠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단 1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정도는 굶을 수 있잖아. 좋아, 하루를 24년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정도는 웬만한 에너지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1시간처럼 활용할 수 있거든. 그럼 24시간이니까 1시간당 1일이니 24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별 고통 없이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영향도 받지 않는 채 24일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면서 명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랑의 에너지가 밑바탕이 잘하고 있지 않으면 온전히 24시간이 아닌 24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24 곱하기 24에서 그 시간만큼 견뎌야 되는 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지. 어떻게 24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견딜 수 있겠어. 24시간이면 또 모를까. 일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6개월 이상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게 명상에 빠진 적이 있었어. 내가 느끼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나는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하루가 1개월이었던 거지. 일주일을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명상에 빠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어. 그러나 조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4일이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정도도 조금만 견디면 잘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1개월 있으니 6개월도 가능했던 거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나 이해시키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랑 에너지가 수반될 때 엄청난, 아까도 말했지만 무언가를 하든 그것에 몇천 배의 증폭을 가져온다. 나는 창작을 할 때도 사랑의 에너지에 몰두하려고 해.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아무나 또 이런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창작을 할 때 그럼 사랑의 에너지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창작하는 게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수십 년을 10년 이상을 넘게 이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해왔거든. 처음 시도할 때는 이렇게 금방 되지는 않았어. 어쨌든 나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가 무언지도 모른 채 그 에너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 마치 이건 수행할 때 시도하는 것과 매우 흡사했어.
생각을 떨쳐버리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진 채 오로지 어떤 에너지 흐름과 내 모든 세포들을 열어놓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 때 어떤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형태가 내 안에서 발생되고, 그것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거지만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혹은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처럼 그 에너지가 증폭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그리고 나는 내 온 몸의 에너지와 내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은 채 그림을 그릴 때는 마치 그것들이 그림을 그리게 한 도구로서 작품을 해 나갔고, 글을 쓸 땐 또 글을 쓰는 도구로서, 음악을 만들 땐 음악을 쓰는 도구로서 단지 내 모든 것들, 몸과 정신, 뭐 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말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영적인 에너지 이르기까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 이미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다른 차원의 것이 동반된 채 그 에너지가 파생돼서 그 에너지 자체로 자생적으로 탄생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나는 창작의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평하는 비평가가 있다면 우연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창작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 그럼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 좋아, 조금 본회적인 얘기를 할까? 내가 지금의 나의 안에 정말 그녀를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되돌아가 볼 거야.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녀와 잠시라도 함께 있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았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녀가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이 살아서 무엇하고, 지금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안하고 두려웠고, 나는 심지어 목숨 위협까지 받을 정도였어.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무엇도 먹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그녀 생각뿐이었어. 그녀가 내 곁을 떠나가면, 아니 떠난다고 말하고 다시는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리고 온 밤을 쥐새우면서 내 곡 중에 인트로 하나를 그날 만들었지. 난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 그 작곡실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된 작곡실에서 그녀를 향한 곡의 인트로를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었던 그 인트로. 며칠 전에 울렸던 통기타, 작은 통기타로 연주했던 곡이 바로 그 곡이야. 별빛 사랑.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 로 시작되는 거. 글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적인 느낌으로 이 곡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하나의 창작자가 그냥 들을 만한 곡을 하나 만들었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다. 즉, 창작은 배고파서 밥을 먹듯이, 혹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배설하듯이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 그런 거겠지. 우리가 배고프면 못 견디잖아. 막 당이 떨어지고 막 어지럽고 힘이 없고 죽을 것 같잖아. 못 살겠잖아.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좀 살겠네 이러잖아. 그리고 막 용무가 급해. 막 배가 아파 죽겠어. 막 금방에도 막 못 견디겠어. 막 그럼 이제 화장실 가서 딱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 그거는 내가 아무리 뭐 지금 뭐 어떤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글쎄 이런 비유는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막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글쎄 이런 극도의 공포 상태라면 화장실 가는 건 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지금 배 아픔이 끼어들 수 없다. 나는 가서 화장실 가서 빨리 배 아픈 걸 화장실 가서 이렇게 배설을 해서 해소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지 창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작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죽겠는 거야. 쏟아내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야. 이제 그게 창작의 기본 개념인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창작은 몇 번 시도하다가 금방 실증이 날 것이고, 본인도 창작물을 쏟아냈을 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오래 가지 못해. 오래 갈 수가 없지. 지겹잖아. 그런 것도 뭐 한두 번이고 뭐 기껏해야 몇백 번이지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안 지겹겠어. 지겹지. 설령 그렇게 했는데 워낙에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호응이 있다고 쳐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도 그 기쁨도 한때지.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것도 지겨운 거야. 자신이 거기에 의미가 없고 실증을 내면 아까도 말했잖아. 아무리 정상에 올라가도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외로울 뿐이고 고독스러울 뿐이고 고통스러운 거야.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그 근본은 사랑의 에너지가 밑바탕이 돼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사랑, 사랑, 사랑. 아마 호랑이가 토끼라는 몰감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토끼야 사랑한다. 여기에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럼 반대로 토끼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호랑이를 보고 사랑한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가 완전한 신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것과 완전한 존재가 이 불완전한 인간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것과 이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랑 자체로서 모든 존재가, 모든 현재의 존재적 가치가 그 기준점이 사라진 채 사람만으로 온전히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또 어떤 의미의 사랑? 또한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두 번째 정상을 향해서 오르면서 왜 이리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왜 이렇게 평소보다 말이 많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외치는 순간 필름이 지나가듯이 몇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데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오래전 사랑했던 연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최근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쳤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떠오르네. 그렇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애틋한 감정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인가? 나는 왜 이 순간 사랑이란 단어를 입으로 내뱉으면서 내뱉으면서 어쩌면 별 간접적 영향도 없었던 그냥 내 삶 가운데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관계됐던 이들을 이 순간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일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내 인생에 어디쯤 와 있으며 내 인생에 어디쯤 또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그 길목에 온전히 제대로 서 있으며 제대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래서 이 순간 어쩌면 내 가슴을 애틋하게 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애틋함과 사랑이 아닌 그런 보다 커다란 개념의 사랑으로서 내 인생에 인연이 된 이 작으면 작다, 깊으면 깊다, 뭐 깊지 않으면 깊지 않은 이 인연의 끈들을 이 순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중요한 이 시점에서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진정으로 애틋하며 잠도 못 이루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사랑했던 그런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나와 인연을 함께한 그냥 나의 하루 속에 생활 패턴 속에 존재했던 이 인연들을 떠올리는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더군다나 사랑이란 단어를 타이틀로 해서 내 입속으로, 아니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말이다. 아니 그냥 인연이라든가 뭐 그냥 단순히 관계된 단어 속에서 그들이 떠올랐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랑이란 단어를 떠오르는데 왜 최근의 인연들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 (2024년) 이제 어느덧 4월인데 2023년 참으로 지금 고백하건대 그런 인연들 때문에 눈물을 숱하게도 흘렸지. 도대체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이별이 아쉬워서 그 인연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도 인간이다. 난 신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신을 향한 에너지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신이 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네 눈앞에 보이는 저 모든 인연의 끈들을 가엾이 여겨 사랑이란 단어 앞에 필름처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는 것이냐. 너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모두 부둥키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냐. 아니, 자질은 둘째치고 그럴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속으로는 답한다.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 분발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인연들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시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고사리도 올라오고 진달래냐? 진달래꽃도 피고 그랬네. 이렇게 참 어쩜 좋아. 응? 사계절이 없는 날은 이런 소소한 맛을 볼 수 없을 텐데, 재미를. 그래도 이곳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산에 오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것들이 좋아. 에너지에 집중합니다. 그 에너지 집중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에너지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든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든 그 사랑에는 에너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대의 가능성은 무한대가 돼요. 그것이 창작의 형태로 나타나든 그대 꿈의 길에 하나의 노고로 나타나든 과장으로 나타나든 여정으로 나타나든 그대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며 그 풍요로움이 그대 삶 안에서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에게도 고루고루 그 에너지 흐름으로서 같이 파생될 것이니 그 또한 보기 좋구나. 그런 인연의 파장들이 세상에 온통 가득할 때 그것이 다름 아닌 천국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는가. 아니,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의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꿈이 바로 이 단순한 데서 시작되니 그대가 그대 삶 가운데 맞이하는 모든 인연의 끈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근본으로 한 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그대의 표정, 그대의 삶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들과 공생되어 움직인다면 그대 삶 또한
가볍게 헛되이 보내지 않았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산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대 삶에 커다랗지 않아도 좋으니 소소하더라도 이러한 뜻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부여하노니, 그대 태엽이여 비카문이여 살았소라. 소강 이파리 나붓기 그대여, 앞으로도 그대 삶에 축복과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내가 나에게 염원하노라. 살았소라. 오늘은 산행을 마치고 식사를 좀 하고 평소보다 더 뭔가 사랑 에너지 집중해서 곡 하나를 만들고 싶네. 그게 연주곡이 됐든 노래 가사말이 됐든. 요즘 이상하게, 아니지 과거에도 그렇긴 했지만 지금 나의 하루에 지금 나의 에너지 패턴이 약간 신성을 향해 가는 것 같아. 자꾸 그런 단어들만 떠오르고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마치 성경의 한 구절처럼, 마치 부처님의 말씀 하나처럼. 내가 작은 영향이나마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그림으로든 글로든 음악으로든 혹은 연주로든 전달할 때 잠시나마라도 좋으니 세상이 그 빛과 공존하며 잠시 고통과 시름을 잊고 그대들이 행복감에 젖을 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세상의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들이 나라는 작은 여파의 사랑 에너지가 그런 시간들을 같이 공존해서 만들어낼 테니,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대한 일꾼의 한 개인으로서 오늘도 그 역사의 기록을 쓰고 있는 중이다. 나를 비롯한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과 행운과 희망이 가득하길. 그럼 이따가 장작물을 통해서 다시 나와 소통하는 걸로 하고, 이만 두 번째 정상까지 다 다가왔으니 이 영상은 오늘 산행에 대한 결국 3부작 마지막 편 3편의 영상은 마치기로 한다. 또한 나의 오늘의 일상적 기록을
같이 영상에 함께 남겼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 오늘의 내 개인의 이 소중한 역사적 시간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모습 다시 한번 누차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이 현존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태초일에 그 누구도 이처럼 이 순간순간을 뜨겁게 보내며 열정적인 억양으로 소리 높여 이 삶을 노래한 자가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없을 것이며 아니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는 빅하모니 대협 살았소라 이파리 나붓기 소강 박주현이다. 이상.